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1장 11절에서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에돔과 암몬 자손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에돔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혈연 관계의 나라였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며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와 나라 간의 약조에 의해 형제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형제 국가로서 서로를 대하며 또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에돔을 지나면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돔을 공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셔서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느라 매우 어려운 길을 가야 했습니다. 또한 에돔을 지나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갈 때에도 그들 역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모압 북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훈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오자 그동안 조용히 피해서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훈을 맞이해 싸워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더 나아가서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에도 그와 싸워서 바산까지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까지 다 싸워 이길 수 있었고 그 땅도 다 차지할 수 있었지만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싸우지 않고 조용히 지나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인정하고 또한 서로를 배려하도록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돔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형제국가로 대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를 물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과 11절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약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 에돔은 이스라엘을 도와 이방 나라를 물리쳐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방 나라와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방 나라를 피하여 도망할 때 에돔은 도망하는 자를 막아 오히려 원수들에게 넘기고 또한 성에 들어가 형제를 죽이고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 국가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람 자손도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길르앗에 쳐들어가서 공격하고 또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그들이 전쟁을 위한 것이나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경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이러한 악하고 끔찍한 일을 행하여 상대 군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아람 자손이 지금 누구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이런 극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과 암몬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
대만에 불을 보내고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라질 것입니다. 대만은 에돔의 남쪽에 있는 성이고 보스라는 에돔의 북쪽에 있는 요새입니다. 그러므로 에돔 전체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에돔은 주전 8세기에 아수르에 정복당했고 또한 주전 5세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다가 주전 4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아라비아 종족 중의 하나인 나바 족속이 에돔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일부는 유다에 흡수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암몬의 수도 라빠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삼키는 불꽃 가운데서 거주민들은 마치 먹이를 덮치는 듯한 공격자들의 고함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휘몰아치는 바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 도시를 강타하는 무서운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은 그 왕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포로로 끌어갈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은 주전 734년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들에 대해 악을 행하거나 배신하는 행위를 미워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돕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보복하거나 원수처럼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서 서로 용납하고 위해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야.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을 따져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기려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고소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아주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용납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납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모든 경우를 따져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용납함으로 세상에서 믿는 자의 간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